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월말 풍의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땅, 주님이 보내신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워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이전 세대가, 지금의 이 시대가 예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종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서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영어로 Give thanks.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좀 앞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또 자녀를 위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And now
오늘의 말씀은요, 믿음의 자녀 키우기라는 제목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안 맞을 수 있지요.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바울도 결혼에 대해서 또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지만 저도 교사로 섬긴 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995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이들 사역을 하였고 또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3년 전에 여기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할 때 유일하게 총각으로 제가 참석해서 아버지 학교 수료도 했습니다. 이제 자격이 있지요? 말씀 제목을 무엇을 할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실 때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설교의 제목도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정한 것이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 이거였고요. 후보는 자녀 살리기, 또 다른 것은 내가 맡긴 자녀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래, 일단은 믿음의 자녀로 키우자라는 제목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막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원하는 건 단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것보다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마음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그냥 아프지만 말아다오. 근데 이런 마음은 갓난 아이를 가진 부모만이 아닙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럴 거예요. 자녀를 향한 마음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고통을 당했으면, 이러한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자녀 살리기로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든 자녀가 오래 살기를 원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지요. 저는 그 방법을 가르쳐드리기 원합니다. 이미 아실 수 있어요. 이미 아시는 말씀이더라도 말씀을 듣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이에요.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장국케 한다. 영어 성경에 You may enjoy long life. 오래 살게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자손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그 말씀도 있고 그 의미도 있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를 통해 그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장국케 하심과 같은 말씀이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요. 네가 복으롭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 이 경외라는 말을 저는 worship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 fear,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런 말씀을 사용했어요. 근데 아까 읽어드렸던 그 잠언과 시편의 말씀에도 경외한다라는 이 단어가 fear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요, 내가 공포감을 가지고 두려워함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으로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요,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주시고 그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 430년이라는 시간에 그들이 있으면서 그들도 모르게 이 이집트 애굽의 우상이 그들의 문화가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이전 것을 완전히 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은 절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십계명도 주셨습니다. 규례와 명령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십계명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지키라, 이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규칙을 주는 것이 자녀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규칙을 주는 겁니다. 너는 몇 시까지 들어와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지키라는 말씀은요, 2절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6절에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완전히 멸하지 못하여서 그들은 이후에 결국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린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 교육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무슨 단어라 그랬죠? 오늘 강도사님이 이 단어가 오늘 신명기 기억하고 있어요? 점점? 쉐마. 오늘의 말씀은요, 바로 쉐마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쉐마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들으라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 아이들이 한 번 더 읽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아까도 찬양할 때 종이 들고 있었던 게 자기들이 써왔어요. 자기가 읽을 것들을 다 이렇게 써왔어요. 준비했어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선 마이크를 좀 켜주시고. 할렐루야. 자,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읽을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These commandments that I give you today are to be upon your heart.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Tie them as symbols on your hands and bind them on your foreheads. Write them on your doorframes of your houses and on your gates. 아멘. 너무 잘 읽죠? 우리 아이들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읽거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릴 때 이제 걷기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을 외우게 한다 그래요. 그리고 항상 이것을 아침과 저녁으로 확인하고 자기들도 읽는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 가장 귀한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5절의 말씀.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두 가지 큰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암송할 때 평생에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원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원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걸 보았어요.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다라는 제목의 이 서치 연구소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조사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그 설문조사한 것을 딱 바꾸서 내가 1위겠지. 내가 얼마나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내가 1위겠자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 딱 봤는데 실망하셨어요. 1위가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럼 나는 두 번째겠지 했는데 두 번째는 아버지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리고 5위는 친구들, 형제. 목회자는 6위였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요. 가르치기 원해요. 근데 이 아이들을 제가 주일마다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요, 사실 저희는 이 시간에 CDT를 합니다. Children Discipleship Training, 제자훈련을 해요. 근데 예배 시간과 성경 공부와 제자훈련을 다 합치더라도요,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5시간도 못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있어봐야 3시간, 4시간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건 딱 그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누구와 많이 있습니까? 바로 부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책을 보는데 박현숙 사모님이 하나님의 아이로 키워라라는 그 책에 사진이 있었어요. 뭐 띄워줄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사진이 뭐냐면, 네, 없네요. 한 아이가 성경을 거꾸로 읽는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제 4살 된 아이가 성경책을 펴서 읽고 있는데 글도 못 읽어요. 근데 거꾸로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빠가. 아니, 너는 이렇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성경책을 읽고 있니? 라고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도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성경을 읽잖아요. 아이가 본 것을 읽지도 못하는데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부모가 손을 모아 기도하면 자녀도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형식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그 믿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존중하는 엄마의 태도는요, 아이들도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들은 훌륭한 시민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예수님이 세상과 사람을 대하셨던 그 태도를 부모님을 통해 배우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부부끼리도 사랑하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남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무언가 했더니요, 에베소서 5장 22절이더라고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저도 아직 써먹어보지 못한 말씀인데
아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저는 그 뒤에 말씀인 줄 알았어요.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근데 이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말씀이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골로새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잠언 7장 19절의 말씀을 덧붙이더라고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서로 불편하면 안 돼요. 자녀들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했지요. 제가 결혼하면서 딱 생각한 게 이거였어요. 우리 목사님처럼 사모님을 사랑해야겠다. 왜냐면 늘 사모님을 생각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해요. 그리고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신문에는 한자가 많았어요. 아시죠? 어르신들이요. 저희 아버지가 신문을 보시다가 꼭 어머니한테 시험을 주세요. 이 한자 뭐야? 라고요. 못 읽어? 장난을 치시는 건데 제가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를 무시한 적이 있었어요. 자녀는 아무리 장난이고 이것이 농담이어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칭찬해 볼까요? 한 가지씩 한번 칭찬해 볼까요? 뭐 여러 가지 보시면서 옆에 분을 보시면서 한번 칭찬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셨어요? 칭찬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땐요, 그냥 계속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안에서 칭찬이 있기 원합니다. 아이들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면서 배웁니다. 저희가 1년에 4번 정도 연합 예배를 드리지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좀 고민할 거예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염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이들은 사실 아이들의 언어가 아니면 어떤 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어머니와 함께 모든 예배를 다 드렸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요. 3시간 이상을 드린 적도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다 졸리면 그냥 어머니 무릎에 베고 자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의자가 제일 편해요. 여기 누는 게 너무 편해요. 누워있을 때 찬송가 듣는 거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게 다 어릴 때 추억이고 어릴 때 기억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만으로 그 예배하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정말 부모님이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 모습으로 아이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저는 주일 예배 후에 부모님들께 가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물어봐 달라고요. 아이들이 오늘 말씀의 예배를 통해 무엇을 들었는지, 성경 공부 때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말씀할 수 있지요. 오늘 엄마 아빠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것이 내게 감동이었어. 내게 도전이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꼭 어린아이 있는 자녀들뿐만이 아니에요. 먼 곳에 사는 자녀들에게도 전화로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이 내 심령을 너무 찔렀어. 너가 꼭 나누고 싶단다. 너는 어떤 말씀이 오늘 은혜가 되었니? 여러분, 이것이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너는 서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성경 과외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거기에서 와닿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영어 과외도 있고 수학 과외도 있고 피아노 과외도 있는데 왜 성경 과외는 없냐는 거예요.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과외를 하는데 이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 왜 성경 과외는 없냐라는 겁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 오다가 자라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고 운전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점점 아이들은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이 현대의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건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의 이 시대에도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영국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에도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한 곳을 소개하자면요, 거창에 있는 중앙교회, 거창 중앙교회인데 어린이가 5명이었대요. 근데 3년 후에 어린이 숫자만 10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요, 1부부터 5부까지 어린이 예배만 있는 거예요. 앞에 자동차가 계속 와가지고 애들만 내려놓고 또 가서 또 데려오고. 근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면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전도에 불이 붙어서 그런 거였어요. 아이들까지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도의 대상자가 생기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학교에서 열심히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에 한번 데리고 나오고 나온 아이가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고 믿지 않는 부모님도 이 아이들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지금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거창 중앙교회처럼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문제만 찾고 변명하겠습니까? 교회가 너무 멀어요. 환경이 이래요. 여러분, 그것은요, 어쩌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주는 마음일 수 있어요. 이 마음을 바꾸기 원합니다. 내가 해야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끌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시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돌아다니실 때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쫓아내죠. 가라, 오지 마라. 근데 여기서 보면요, 부모님이 어린이를 데려온 게 아니고요, 갓난 아이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엔 베이비. 우리 어르신들 어떠셨어요? 옛날에 아이들 다 옆에 앉혀놓고 예배 드리셨죠?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축복을 받는 시작은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비유로 가르쳐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들에게 평생의 습관이 되기 원합니다. 주일에만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힘들 때에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겠다. 어려울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그래, 나는 먼저 주님을 찾아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제목의 후보. 그 중에 하나가요, 내가 네게 맡긴 자녀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어요. 너에게 맡긴 자녀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하기 원합니다. 칭찬을 받은 그 종들처럼 맡겨주신 이 자녀의 열매를 하나님께, 주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가 대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제가 월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한 달 전부터 기도했어요.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 서야겠습니까? 5월에 가정의 달이어서 그래, 가정을 위한.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한 달 동안 10권 이상의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에게 믿음의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요, 내 자신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부모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오래 가르쳤어도 부모님들의 그 마음, 그 심령을 제가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자녀에게 매여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두려운, 그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멸망한 겁니다. 인지해야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인지해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인지하기 원해요. 우리 다음 세대 어찌할까? 우리 인지하기 원해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더 많은 유혹이 있어요.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 돌아서고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을 만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일으키시기 원해요.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나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영혼을 고치소서. 주님, 이 영혼을 회복해 하소서. 내게 맡겨진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주님, 내가 회복되어야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이 시대가 먼저 예수의 시대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먼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인지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사랑으로 이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이 사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내가 내게 맡긴 자녀가 어디 있느냐, 주님, 그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 우리가 먼저 일어서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이 먼저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